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사실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저희 5주의 발걸음이랑 겹쳤지만 고난주간이고 사순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왔더니 막 피가 났대, 손가락에. 보여주면서 피가 난 거 봤냐고. 그래서 왜 피가 났지? 뭐 요리하다 잘못 다쳤나? 별 생각을 다 했더니 성경 필사를 하다가 굳은 살이 배겨서 피까지 났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네. 피가 나야 된다. 그래서 손이 참 약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건 참 좋죠. 근데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목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요즘 저는 너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제 BTS가 서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가서 봤을 터인데 이거 되게 가깝잖아요. 걸어서 한 10분만 가도 있는 데인데 거기에 외국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2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좀 이국적이고 또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어제 오늘 그제랑 어제랑 설교 준비하고 뭐 하면서 그래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딱 틀었는데 확실히 노래는 나랑 안 맞아. 못 따라가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 가사가 좋은 건 알아요. Somebody Like You 뭐 이런 가사가 되게 좋은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거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노래 뭐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음악적인 거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전주에는 그 WBC라고 해가지고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해서 그 야구 월드컵이 전 세계에 열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야구 제일 잘한다고 이제 어쨌든 정평이 나 있잖아요. 거기를 베네수엘라가 이겼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디냐? 미국이 이란 전쟁하기 전에 쳐들어가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그냥 끌고 왔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이겼어요. 너무 좀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쪽에서는 잔치를 하고 신이 나서 놀고 막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 양쪽 중간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을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유가 뭐 이런 거, 주식 이런 거에 부담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중간에 또 그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 가서 보지 않는 한 있지 않습니다. 그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뭐가 제가 옳다 그르다, 전쟁 났는데 여기 축제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사이에, 그죠? 그룹 사이에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떠 있어요. 큰 수족관에 그 포식성, 그 육식 고기를 넣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고기, 잡혀 먹는 조그마한 고기들을 넣고 중간에 유리막으로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조그마한 고기를 보자마자
이 육식성 고기가 저거 먹어야겠다 달려들죠. 그러다가 유리 벽에 꽝 하고 부딪힙니다. 예, 보이지도 않는 뭔가 벽에 부딪히고 나니까 되게 당황을 해요. 그래서 꽝꽝꽝 부딪히다가 결국은 뭐가 있나 보다 겁이 나서 못 가요. 아프잖아요. 계속 부딪히니까 아파서 못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리 그 벽을 이렇게 딱 제거를 했는데 그 물고기들이 저 육식성 고기 옆으로 가도 이 육식성 고기는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육식성 물고기가 굶어 죽습니다. 아사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했던 그 내용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심리적인 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 강아지들, 저 버림받은 강아지들 보면 마음을 잘 안 열잖아요. 그런 거 열게 하는데 되게 힘들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은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벽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걸 깰 수 있는 빠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잘 못해. 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벽을 잘 못 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그 오라버니가 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냐? 이 여기서 나온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생전에 사랑했던 그 자매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그 1년치 월급의 향수를 깨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막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저기다 왜 붓냐 뭐 이러면서 논쟁도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여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마르다 마리아 얘기하면 너무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라서 좀 그래요. 마르다는 좀 큰 언니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좀 철없는 동생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마리아는 좀 사고뭉치고 마르다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르다는 그냥 언니의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마리아는 좀 순수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할 때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눈 똘망똘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면서 막 감동받고 그래서 좀 즉흥적이야. 자기가 모은 모든 돈 깨가지고 발에 붓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마리아라면 그런 마리아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뒷바라지하고 예수가 갔던 그 주변 사람들 챙기고 음식을 만들고 부엌에서 살았던 사람이 마르다예요. 언니예요. 우리 집이랑 좀 반대다 그치? 아닙니다. 자, 언니예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이 너무나 아꼈는데 그 오빠가 있었어요. 나사로. 그 오빠도 너무 사랑했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 가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그 3일 정도 늦게 간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사랑하는 오라비가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무너졌을 것이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삶의 기둥이 뽑히고 소망이 뽑히는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기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오빠라는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남자였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오빠가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죽어들었고 생존과도 본인의 생존과도 관련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완전히 소망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게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무덤에 갇혔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던 이 나사로는 나사로가 아니라 삶의 무덤에 갇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벽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투명벽에 혹시 쌓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남이 만들어준 투명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든 투명벽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만 해야 돼.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나는 이것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와서 무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봅시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은 뭐냐면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아 놓은 거예요. 그냥 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막고 있는 물체를 옮겨 놓으라. 그래 무덤이 열려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우라는 거죠. 그 돌을 막고 있는 걸 치우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입구에 돌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막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입구의 막을 치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증오의 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정말 괴로움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 앞을 막 갈아먹고 있는 그 증오와 미움과 어떤 형식이라도 그 돌들을 열어놓아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돌을 치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뭔가 기적을 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어요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가 그 똑똑하고 잘 챙긴다 그랬잖아요.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39절에 뒷부분에요.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안 돼 그거. 접어. 안 돼. 포기해. 접어. 내 오빠이고 내 삶이 무너진 건 알겠는데 예수님, 저거 이미 냄새나고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잖아. 예수님 그 냄새 나는데 들어가지 마시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체념의 돌이 있었던 거예요. 체념의 돌이. 다 포기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와,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런 상황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냉소주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주님이 나에게 오셨지만 이제 내가 변화할 거에 대한, 그리고 내 삶이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보장받을 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념의 돌이 나를 가로막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무덤에 갇혀있던 그 돌이 치워져야 무덤 안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로소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이 가슴에 어떤 돌이 있다면 그 돌이 치워져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치우는 것은 누구였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예수께서 뭘 하냐면 돌을 치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치우라. 그럼 치워야 되는 사람들은 그의 유가족들이잖아요. 관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위들을 다 보면 그냥 주는 게 잘 없어요. 사실은 뭔가 우리의 어떤 작은 거라도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돌을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 거의 98도, 99도까지는 거의 표면이 없습니다. 그 소리만 나죠. 요즘에 물이 99도까지 가만히 있다가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몇 도에 끓라 했더니 한 80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니 했더니 자기가 실험을 해봤대. 그 인덕션 위에 올려놓으면 그 꽂아가지고 한 80도 되면 잉 한대. 맞죠? 한 90도 되면 붉붉붉 한대. 거기서부터 끓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99도까지는 사실은 물은 끓는 게 아니죠. 기화라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놓고 봤을 때 100도가 강제적으로 기화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영월에서 나와서 딴 데 갔다가 저기 거창에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부목사 생활할 때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항아리를 좀 사오래요. 항아리를. 그래서 무슨 항아리를 삽니까? 했더니 어디 같이 가가지고 한 요만했나요? 한 제법 컸어요. 이만한. 거기다가 이제 그 스텐실 작업처럼 뭐라고 적었냐면 기도 항아리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아직도 있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기도 항아리인데 접어가지고 기도 항아리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써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야. 뭔가 했더니 목사님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 기도 항아리가 이렇게 집어넣고 하다가 이제 아구까지 딱 차지 않았을 때까지는 잘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기도가 차고 넘쳤을 때 비로소 기도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교인에게 나눠줬습니다. 와, 그 못 채웁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기도를 써서 꾹깃꾹깃 해가지고 어떻게든 부피를 꼼수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는 기독교에서 어딜 가도 어느 교회 가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차고 눈물이 차고 우리의 마음이 차서 넘칠 때 그것이 비로소 영향을 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알지만 백날 첫날 단어 외워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쭉 외우고 아무 발전도 없어도 어느 순간에 팡 올라가잖아요. 실력이. 제가 그 실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팡 올라갔는데 팡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 뭔가를 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치워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돌을 치우라는 이 노력을 한 다음에 이 돌을 치워진 무덤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얘기가 이 창조주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 부패하던 육체가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예수님 지금 계셨으면 돌아가신 우리 저기 할아버지도 다시 뵐 수 있고 나오라 그래서 다 살아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어렸을 때 그 브레인스토밍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 살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스스로 맡고 있던 돌들을 치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슴 속에 비춰질 때 이제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되었고,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고 처져 있는 이 마음의 육신의 공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깃드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됐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아무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뭘 해라가 아니야. 나오라라고 한 거예요. 나와서 뭐 하라고 했냐면 한번 봅시다. 44절 진짜 희한합니다. 나와서 나를 알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44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로 이렇게 쌓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에 수건에 쌓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뭐냐면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곁에 쌓여 있던 이 돌들을 치우고 이제 죽어 있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뭘 하라가 아니라 그래 살아가 행복하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사는데 방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죽이지 못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믿잖아. 그죠? 이슬람은 뭐예요? 이슬람도 알라랍니다. 알라신인가? 맞죠? 알라신이지만 거기에 알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다르게 믿지만. 거기서 미국은 뭡니까? 기독교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종교고. 그냥 한 뿌리에 나와서 지금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돌을 치우고 나와야 되지만 치우지 못하는 돌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밀어주고, 누군가를 막고 있던 돌이 있다면 함께 들어주고, 힘이 부족하다면 함께 밀어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5주는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냄새나던 이 무덤가에 생명이 살아나는 대역전극이 시작된 주간입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함께 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음에 좀 결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불신의 돌을 치우고 전쟁의 그런 소문보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며, 공포에 묶여있는 이웃에, 그 나사로가 배에 이렇게 묶여있듯이 공포에 묶여있는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위로가 되도록 그들을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로 우리는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덤의 돌을 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무덤 속에 쏟아짐으로 내가 나아갈 때 저 멀리 중동의 포화도 멈출 수 있고 이 땅에도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가 하나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충만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갈등을 얼룩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돌무덤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빛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죽은 자를 일으키며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사순절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밖으로 나온 나사로를 묶고 있었던 배를 풀어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던 불안과 그 결박, 죄책감과 그 마음,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좁은 틀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안에 뜻은 주님의, 그 안에 숨은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우리의 삶에 실을 엮어가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